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옆에 계신 분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살인과 분쟁과 거짓말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질병과 죽음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세상에 살고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뱀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자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도록,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새가 씨앗을 쪼아가듯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기 전에 쪼아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심고자 하시지만 여하튼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와가 만약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말씀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신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셨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신명기 8장 3절과 6장 16절과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만이 성령의 검유로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서 인생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며,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고, 수치를 몰랐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니 불렸고 치마를 만들어 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해방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방받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주의 자녀가 되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아들, 딸 귀하시죠? 여기 지금 애들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의 자식도 귀하지만 내 자식은 수만 배 귀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 이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타락을 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땀을 흘려야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여인들은 출산할 때에 고통을 많이 더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을 때에 가인과 아벨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인은 그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그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좋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배는 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예배가 흠양이 돼서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분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은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분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고,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이 된 분은 누구냐면 아벨이라는 분입니다. 아벨은 대단한 일을 한 분이 아니에요. 뭐 했는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딱 하나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잘 드리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이분은 믿음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아벨인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성공했을 때에 아벨이 어떤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분이 들판에서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아벨이 어떻게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에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긴 거 알고 계시죠? 아마도 아벨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벨이 이를 부두둑부두둑 가면서 형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형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형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며 죽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순교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화딱지가 났습니다. 아니 뭐야 도대체, 왜 동생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지? 하나님 뭐야?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딱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동생한테 퍼부으면서 동생을 시기하고 그 동생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좋은 기름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아벨에게 있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첫 자식 귀하지 않습니까? 양의 첫 새끼도 너무 귀하고 아무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쓰다 남은 거 아무거나 대충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대충 꺼내서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인가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지 미리미리 돈을 다 준비해가지고 깨끗한 거 빳빳한 거 준비하는데 좀 좋지 않은 돈은 다 대리미로 차려가지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겨진 거, 흔돈, 그냥 적은 거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아벨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사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귀한 분이세요? 얼마나 귀하세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미리미리 다 준비했다가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시고 건축도 하시고 여러 가지 드리게 되는 거예요. 돈보다 귀한 분이 하나님이.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데도 오늘 예배 오셨어요. 왜 그렇죠? 손님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벨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다, 좋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 받아라 하고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제 노예에서 장로 고시가 있어서 저는 고시위원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 5분을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들에게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에 계신 분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예배를 한 번만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2번 드리니까 목사님 설교를 2번 듣게 돼요. 그러니까 놓쳤던 부분을 다시 듣게 되고 너무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 2번 들으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2번 들으면서 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이 있는데 매일 성경 학생들 거, 그래 좀 더 쉽더래요. 학생들 걸 가지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근데 5분 대부분이 다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또 예배는 열심히 공예배에 모두 참여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어요. 장로님 되기에 충분한 분들 같아요. 보니까 5분이 모두 다 목사님한테 지도와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 안수 집사님들처럼 공예배에 힘써 출석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회복해 주신 그 교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사람이었었고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은 엄마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3시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2시간 반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또다시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3시간 집에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립니다. 3시간 거리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1시간 내의 거리들에 우리들 살고 계셔요. 근데 이 양반은 3시간을 기차를 타고 간다는 거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고 2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그를 2번 드려.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중요하다. 2번째로는 당신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다스릴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찾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아,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트를 질지 못하겠느냐. 너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죄가 지금 문 앞까지 와 있어.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죄가 너를 다스리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올 거야.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도록 해라.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누구한테든지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이쿠, 이러면 안 되지. 회개의 기회가 옵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가인처럼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아멘, 내가 잘못됐지.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지. 나는 그냥 땅의 소산 중에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렸지. 그러면 안 됐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아무거나 드리며 살았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라도 괜찮을 거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그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에 동생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로 망하게 되고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고 회개함으로 죄를 씻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후손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후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말씀했어요. 한 아내의 한 남편이다. 근데 이 사람은 아내를 2명을 얻은 거예요. 말씀은 그렇다 그래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가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가인의 피가 흐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살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 정도로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면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뺨을 얼마나 맞으셨어요? 얼마나 얼굴에 대고 침을 뱉었어요? 얼마나 주먹으로 때렸어요? 얼마나 죄가 없는 그분을 채찍으로 때렸습니까?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 하나님의 믿는 신자들의 피인데 이 라멕의 피는 뭐냐면 내가 조금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을 죽였다. 내가 상했다고 소년을 죽였다. 애들도 봐주질 않는 거예요. 소년이 뭐야? 미래가 창창한, 꿈이 창창한 그러한 소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라멕이 했던 일인 거예요. 가인의 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의 가문이 저주받을 가문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아벨의 화손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것이 그의 이름을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후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후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벨이 보여준 그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요새와 기뻐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3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서 2시간 반씩 2번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3시간 기차 타고 오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주실 때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고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응답 꼭 해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무거나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고 존귀하신 천지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와 회개의 기를 들을 때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 창성의 온 가정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올해 교회 폐허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을 내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장성의 모든 가정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가문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폐허대로 교회되며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며 기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한이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크라이나에 합당하게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평화가 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원교회 성경을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고통되는 영혼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